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기드온의 아들들 때에 일어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렇게 세겜 자기 엄마 고향 이제 이 세겜 사람이죠. 자기 엄마가 세겜 출신의 여성 이렇게 첩에게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 엄마 고향 사람 세겜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이죠. 다 쳐서 이렇게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요담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저주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저주대로 이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배신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겜 사람들이 먼저 배신을 하고 아비멜렉이 그들 지금 막 이 처참하게 이 사륙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되겠지만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 세겜 사람들도 엄청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아비멜렉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써주신 사람인데, 그리고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자기 아들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자기 아들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기드온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참 차라리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자기가 죽고 나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 자기의 소중한 자녀들이 다 그것도 자기 형제의 손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고 그냥 모두가 다 요담 하나 남고 다 몰살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생겼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아비멜렉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출발점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첩의 아들이라는 그 모멸감, 이복 형제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경쟁심, 그 가운데 당한 차별.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아비멜렉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왕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어쩌면 기드온이라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첩의 자식, 사랑하는 첩의 자식 아들에게 그냥 그 특별히 애틋한 마음으로 지어준 그런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 속에 정말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야심, 그리고 또 힘이 생기면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들 충분히 자라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거기에 반응해 준 세겜 사람들의 탐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혈연과 지연에 근거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안에는 그런 혈연이나 지연을 통해서 특혜를 얻어보려는 그런 탐욕, 그런 막연한 기대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은, 특별히 일반 대중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세겜 지도자들의 그 무지함이, 권력의 속성에 대한 무지함이 작동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에 서번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을 구별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참 그런 눈이 없으면 좀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참 사람 아비멜렉에게 속아 넘어가고 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았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내 편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나를 향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공격을 해올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도자에게 언제든지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배신하고 내가 이 선택을 한 번 한 내 존재라면요. 얼마든지 같은 상황, 같은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똑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타인을 배신한 사람이라면 기회가 있으면은 나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 앞에서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똑같은 인간 아닌가요? 나도 똑같은 인간. 내 존재에서 선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됨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이게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이요, 인간 자체의 한계에 가깝다는 것.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서려면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 한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상처받고 낭망하고 주저앉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드온도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랬잖아요. 기드온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인간 왕처럼 군림하는 황제 같은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척척척 움직이는 것, 그런 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었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더 원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고 속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눈에 그냥 잘 보이는 율법의 인도를 받기를 훨씬 더 편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율법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런 한계 속에 있다는 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선택하고 인간 왕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인간 왕의 한계 속에 갇히게 돼 있잖아요. 문자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정말 훌륭한 겸손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인간이 왕이 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상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왜 이 기드온의 집안에 이런 엄청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꿈은 크고 이상은 훌륭했으나 기드온에게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점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실무자 레벨에서는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 레벨에서는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놈이에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한계가 되는 거죠. 약점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약점에
한계가 크기가 그 사람의 한계고 그 사람의 크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드온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후까지, 자기의 후계자에게까지 참 그 정말 그것을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꿈과 비전과 소망을 계속해서 정신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력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아내를 너무 많이 두고 있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자신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픈 손가락인 자기 아들 아비멜렉에게 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가져다 줄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 아픈 손가락에 특권적인 삶을 살게 하면서 사실은 화를 자초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실력도 부족한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인간 본성을 충분히 이해를 했더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왕 하지 않겠습니다. 귀걸이 하나씩 주십시오. 그러고 난데 귀걸이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황금 에봇을 만들었거든요. 황금 에봇이 뭐냐면,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그 금 귀걸이, 그거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 어떤 기념비 같은 것으로 어쩌면 이 황금 에봇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돌 무더기를 쌓아라 그랬죠. 기념비를 쌓는데 하나님께서는 돌 무더기를 쌓으라고 그러셨어요. 돌 무더기와 황금 에봇은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황금 에봇은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념 장치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흐트러지고 망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의 작은 것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성전을 짓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화려한 성전 그 자체가 우상으로 전락하고 바뀌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한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정말로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꿈과 이상이, 비전이 지속되려고 하면 이제 백성들 다는 안 돼요. 인간 전체 군중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은 제자 삼아 써야 되는 거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자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쉬웠다면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제가 말한다고 이게 쉬운 거다,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어난 현상은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그죠? 제가 목회 편지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는 우리 교회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 한마디에 척척척 움직이는 그런 교회, 뭐 바라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서 함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 모습이고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함께
진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서 참 우리 함께 그것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반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원지기 장로님들 당회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지, 그죠?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당회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당회를 할 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자 목녀님들이 이 삶의 그 방식을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성도의 삶,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공동체의 삶은 뭐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다 들어있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심플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속에 들어가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딱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때가 이게 하나님께서 저기 일하시고 계시네, 이걸 발견했을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의 통로로 내가 누리고 통로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여줄 때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거기에 역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삶의 과정이 평생에 지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그걸 이루어 보려고 막 용쓰는 삶이 아니고요. 이게 내가 굉장히 능동적이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수동적인,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상태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유대인들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독생자를 세상의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이시면서 창조주이신,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너무나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을 믿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일,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 예수를 날마다 그 상황 속에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아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이걸 있잖아요,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살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의 통로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시는 현장을 딱 보여주실 때,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내가 저거 했다가 쪽박 찰 것 같은데, 나 저거 뛰어들었다가는 뭐 이렇게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이거 보여주실 때 거기에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삶의 실체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삶의 방식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두꺼운 책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려고 하는 우리 가정교회 삶 공부의 결정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이건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쉬운 일은 아닌 줄 알고 있지만요. 저는 우리 다운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그냥 공부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그룹 안에서 초원지기들 그룹 안에서 우리 리더십 그룹 안에서 이게 살아내지고 목자님 목녀님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와 그렇게 되어서 가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목자 목녀님으로 그 다음에 초원지기로 성장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큰 그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통로가 뭐냐면 그게 확신의 삶 1대1이에요. 확신의 삶 1대1.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삶의 방식이 전수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는 거더라.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 좀 펼쳐지고 전개되었으면 정말